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3일자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들어가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는지 알겠어요.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사람들은 그를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거기서 내보내지 말기를 요청했으나 예수님 나오라고 하셨고,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달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주민들은 와서 다 보고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귀신이 떠난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집으로 들어가 간증하며 살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치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스토리 5장을 쭉 보면 물론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간청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신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묵상한 거랑 스토리를 연결시켜야 돼요. 어제 뭐 했습니까? 저 건너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죠? 큰 광풍이 일었잖아요. 연속극도 중간에 빠지게 되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야 실감이 나거든요. 어제를 해야 오늘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한 영혼을 구하러 오셨다. 이래야지 더 실감이 나지. 오늘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사람이 막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게 하시고 온 게 여기예요. 왜 왔을까? 이 사람 고치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예. 귀신은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 들렸죠.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봐요. 귀신은 알아봐요. 영적 존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다고. 그렇다면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죠?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대적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역설적이지만 그 말 느껴지세요? 예. 사람은 몰라봐도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귀신은 자기 입으로 자기 정체를 얘기해요. 거기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여기 원어는 표시는 레기온이 우리 번역을 하자면 군단, 로마의 군대 편성이에요. 우리도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알아요. 분대, 소대, 대대, 중대, 연대, 대대 다음에 연대 다음에 사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요. 사단 밑에 군단이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레기온 그러면 뭐 대대 연대급은 되겠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군단은 3천에서 6천 정도 되는 커다란 집단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우리 스토리를 다 읽었으니까 돼지가 몇 마리 죽습니까? 2,000마리 죽습니다. 그러면은 다 귀신 들린다고 보는 거죠.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막 내달려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2,000여 마리 정도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2,000마리인지 안 세봤으니까 모르지만 한 2,000마리쯤. 그러면 최소한 귀신이 얼마 들어있다는 거예요? 2,000 이상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정이 안 되시는구나. 저는 막 그런 거 생각해봐요.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귀신 집합소예요. 집합소. 완전히 그냥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 그 사람의 속에 숙주처럼 사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떼거리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괴력을. 쇠로 만든 고랑을 차도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도 알아보고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만 가지려고 해요. 무당들이. 근데 사실 보세요. 돌로 자기를 자해하고 막 괴력은 발휘할지 몰라. 작두를 타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으니까 작두는 타죠. 발에 안 베죠. 작두를 막 타고 춤을 춰도 안 베죠. 능력이 있잖아요. 고랑을 끊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게 자기 힘입니까? 귀신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막 몸을 자해하잖아요.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무덤에 살잖아요. 사람이 무덤 속에 살면 돼. 산에서 막 소리 고래로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요. 정상적인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리면 이런 거예요. 귀신에 완전히 눌려고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삶이 없어요. 행복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무당들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자손들이 행복하든가요? 다 불행하잖아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귀신의 능력 그것도. 이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실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 능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라도 귀신한테 팔려고 그래. 그래 신내림 받으려고 하잖아. 참 기가 막히게. 귀신이 뭔지를 몰라서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딱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절대 사람을 위하지 않아요. 자기의 숙주처럼 이용할 뿐이에요. 숙주 아시죠? 숙주는 기생충이 자기가 살려고 그 이용해 먹는 것을 숙주라고 보통 불러요. 정말 무서운 숙주가 여러분 뭔지 아시고 우리는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코로나 입장에서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사람이 숙주예요.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기 번식을 하는 거예요. 막 폭발적으로 번식을 해요. 제일 좋게 번식할 수 있는 데가 기도, 호흡기예요. 호흡기. 기관지, 폐 이쪽으로 번식을 하는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게 이제 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배출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다
함께 시체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네들이 살려고 얼마나 머리 쓰냐면 아프고 힘들고 막 살아는 있어. 그리고 막 재채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또 퍼뜨려야 되니까 그 정도로 살려놓고 죽지는 않아요. 얘네들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머리 쓰는지 몰라요. 그 안 보이는 미물도. 그리고 막 퍼뜨려. 그게 기침하고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가는. 그래서 자기 종족 번식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숙주예요, 숙주. 코로나가 사람 위합니까? 아니요. 죽어도 자기는 상관없어. 어쨌든 번식만 하는 숙주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영양분 뺏어 먹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숙주예요. 딱 귀신이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런 귀신에게 무언가에 눌려 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귀신이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이런 자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 주시고 사람답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왔을 때 이 사람 뭡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람처럼 옷을 입고 들고 뛰고 날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무덤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람 가운데 차분하게 앉아서 옷을 입고 앉아서 예수님께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잖아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난리치던 그런 자가 맞나 싶을 정도잖아요. 영적 존재로 있었으니까 귀신은. 전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아우 내버려둬 그냥 저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래. 그냥 우리만 안 건드리면 돼. 우리만 방해하지만 않으면 돼.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쇠고랑을 채워놓고 왜 쇠사를 묶었겠어요. 좀 소리 지르지 마. 우리한테 와가지고 방해만 하지 마. 너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렇지만 좀 우리의 삶을 지장을 주지 마. 이게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사람은 그렇게 돼요. 오지 마. 코로나 걸리고 오지 마. 너 거기 가둬 있어. 너 죽든지 그건 뭐 네가 알 바 아니고 너 재수 없는 거지 뭐. 할 수 없어. 나한테만 옮기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떤 면에서 뭔가 눌렸지. 뭔가 사단에 사로잡혀 사는 게 다 공통점이에요. 꼭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개념을 따지 말고 어쨌든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살잖아요. 여러 형태 뭐 귀신이 2천이 들었든 하나가 들었건 안 들었든 간에 사단에 눌려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영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그 거라사인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듯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눌려있는 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해지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제가 어느 때 엉엉 울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지구상에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 오실까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나랑 예수님하고 목숨을 바꾼다고요? 나 때문에 죽는다고요? 이걸 생각하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왜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아니 누구라고 하지 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해서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예수님의 치유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배쳐가면 즉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배쳐가면 즉시 떠나가신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오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교묘해요. 이 귀신들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하나님이 누군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그러니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나 냅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귀신은 그래요. 냅두래요. 우리 방해하지 말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귀신들이 사람을 숙주로 하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네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이용해 먹고 뭐 하는 건 당신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분입니까?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는데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지 냅두지 않는다고요. 냅두래요. 귀신이 원하는 건 냅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넘은 짓 아닙니까? 지가 뭔데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요청을 하고 뭐 그럽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요청에 응할 뿐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나오라. 그 그림을 군대라고 했잖아요. 레기온. 많다는 뜻이잖아요. 귀신 또 타협하는 거 보세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오. 이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명령하니까 여기가 좋거든. 이 지방에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활동하기에 너무 좋거든. 숙주될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들이 얼마나 잘 적절하게 해서 끈적지게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존재만 하면 되니까. 그 느낌 오세요? 어떻게 하든지 붙어있게만 하면 자기는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타협을 해가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끊어내야 돼. 타협은 안 돼요. 귀신과 타협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이거는 적정한 선이 없어요. 이거는 뭐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죽어요. 내가 귀신에 눌려 죽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돼요. 나랑 상관없게 만들어야 돼요. 내쫓아버려야 돼요. 다 놓아야 돼요. 다 놓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머뭇머뭇하거나 뭐 우물쭈물 하면 안 돼. 과감하게 내쫓아야 돼요. 하는 거 보세요. 귀신이 얼마나 머리 쓰고 타협하는지. 그것도 허락 안 되니까 다른 숙주인, 이번에는 좀 하등한 돼지떼, 사람이 좋거든요. 돼지떼로 이번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허락하자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귀신 들린 돼지들이 막 난리를 치고 미쳤죠. 귀신 들렸죠. 돼지가 귀신 들리니까 막 이거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탈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뭐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 물에 들어가면 돼지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물에 빠져서 죽죠. 너무 힘드니까. 2,000마리나 죽었어요. 어휴,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야? 어휴, 2,000마리 엄청. 그래서 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진 귀신 들렸던 자가 앉아 있는 걸 또 봤고, 귀신 들렸던 내쫓긴 자가 또 말하는 것도 봤어요. 그 다 얘기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목격자도 듣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앉아 있고 얘기하는 것도 듣고 다 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가 있사오니 저희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시오. 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딴 동네는 그런다니까요. 근데 거라사인 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떠나달래요. 자기 동네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기를 간청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나 추측할 수 있어요. 자기 재산, 돼지떼가 저렇게 몰살당해서 귀신 들려서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2,000마리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재산들이 뭐 가축들이 다 죽어간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나랑 귀신 들린 거랑 제가 고생하는 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돼지떼가 더 중요해. 그 뜻이에요. 저 사람이 고생하고 안 하고 그런 거는 난 알 바 아니고 난 돼지가 더 중요하다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영혼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재산이 더 소중해. 내가 손해나는 게 더 싫어. 남은 어떻게 살지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는 거 보면 보세요.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딱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 하세요. 성경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래서 이게 은혜기도 하고 시금석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 여부가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는 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영접의 반대말, 배척하면, 떠나가기를 원하면, 내쫓으면, 밀어내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딱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배에 타고 즉시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손해예요? 이 사람들 자기는 아유 잘됐다, 이제 돼지 안 죽는구나, 이렇게 자기 손해라고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들의 삶에 산적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바보예요, 바보.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거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얼마나 우리 자아가 강하면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고.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서 행하시지만 적어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문을 열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 형태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해서 기도하게 만드냐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응답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기도가 없다 그런 건 나에게 평온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랑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가게 하세요. 우리는 그게 문제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랑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 그래야 내가 너 해줬지 그거 기억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게 하려는 방법이에요. 오게 하려.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냉대하지 마시고 배척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각자에게 맞는 사명 주신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숙주처럼 이용만 당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던 사가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옷을 입어. 옛날에 막 벌벗고 막 날뛰고 다녔나 보지.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서 말을 하네.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정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자신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 그게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결심하고 주님 제가 함께 가기를 간청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맞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노예요. 노.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마태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관 너 날 따르라 이렇게 해놓고 고기 잘 잡고 있는 베드로 요한 사도 야고보 얘네들은 일로 와 나를 따라 그러고 얘는 따르겠다는 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게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버렸냐? 아니에요. 얘가 전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다 고쳐졌다니까요. 근데 왜 따르지 말라고 그럴까요? 각각 사명이 다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각각 달라요. 할 일이 달라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는지를 뭐하라고?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간증하며 다니고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니며 간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놀라고 그 거라사인 지방뿐만 아니라 거기가 데가볼리 있는 데가볼리는 헬라예요. 헬라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가 위성 도시가 10개 이런 지역이 10개나 됐나 보죠. 그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에 계속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불러서 따르고 이렇게 되고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살고 다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 주시는 게 다 달라요. 저에게 주신 거 여러분에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일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널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군대 귀신 들린 자만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 아래 숙주 노릇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온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겠냐고요? 당연히 1번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은 자기에게 행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간증하며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가족, 주변 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게 전도예요. 어려운 교리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해방시켰는가? 너를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네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이거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이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기 얘기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고 사실이고 실제고 그러니까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물론 전도의 도구와 복음을 우리가 장착하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막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전도 폭발 같은 거 한다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나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설득하려고 앵무새처럼 외워갖고 왔구나. 그러면 사람이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가장 잘 받아들인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변했고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면 사람이 쏠깃해요. 자기 얘기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 귀신 들린 것 중에서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식으로 적용하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혼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돼지 2천보다 더 소중하다고. 아니 천하보다 소중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지만 배척하면 아무런 게 없어요. 떠나가요.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5장 찬양인데 85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지는 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니 깜깜한 세상에서 이치로 흐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계속하고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니 맞습니다. 가사대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해방시키라고,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특권이 있지만 배척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도 각각에게 사명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맡겨지는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애를 주는 사람들 내게 물어보라.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아래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이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하나님,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것들에 눌려 숙주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권능으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니,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행하신 큰 일을 간증하며 살고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영혼권에 힘쓰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